오늘 선포할 하늘의 복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목사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14절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지구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이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그걸 부숴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네. 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도 있고 찬송도 있지만은 늘 말씀을 통해서 죄성을 고발해야 되는데 그 죄성을 고발하게 되면은 싫어한단 말이죠. 우리 인간들은. 너만 잘났냐? 너 잘났다. 네. 그래서 좁은 길 가는 자들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네.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목사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목사들이 있단 말이죠.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거짓 교회, 거짓 목사들, 거짓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한 사람도 없었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다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2000년 전이 상징성이라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그거 믿으셔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없단 말이죠. 별로. 지금이 은혜의 때란 말이죠. 늦은 뒤 성령을 보내주시는 때. 그래서 이제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3, 4년 전서부터. 예. 젊은 사람도 나타나고 나이 드신 분도 나타나고 막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데 성령 받게 되면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이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
우리가 죽어야지 천국까지 부활을 하지. 죽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가요? 해동을 잘 들어보세요. 거짓 목사들이, 거짓 설교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들의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이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은 서로를 정죄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아, 저 교회는 가짜야. 아, 저 사람은 저거 가짜 교인이야. 예? 이렇게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요. 잘 들으셔야 돼. 말씀은 잘 듣고 잘 깨달으셔야 돼.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는 남한테 준 게 아니오. 나한테 준 거예요. 나한테. 예. 그래서 나를 고발하고 폭로시키는 거요. 이 진리의 말씀이. 땅에 있는 나한테 하늘의 말씀을 줘서 고발하고 폭로시키는 거요. 죄인으로.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본질. 그런데 저 사람은 가짜야. 저 사람은 가짜 교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아, 내가 거짓이구나. 예? 내가 거짓이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잘 아셔야 돼.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지만 내가 가짜란 말이오. 예? 또 쓸데가 없는 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거란 말이요. 성령님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짜요. 가짜. 내가 가짜란 말이요. 내가 가짜. 내가 거짓 목사란 말이요. 아, 내가 거짓 목사고 내가 거짓 성도구나. 이런 것을 잘 깨달아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은혜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거죠. 예. 그게 우리들은 호상이란 말이죠. 호상. 호상. 실상이 누구요? 예수님이 실상이요. 예수님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호상이란 말이요. 호상. 호상. 실상은 그럼 어디냐? 실상은 뭘 어디요? 하늘이지, 하늘. 천국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미혹을 하는가. 이 시간 잘 들어보시고 잘 분별하셔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 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의 마지막 때라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짓 목사들에게 나오는 열매가 무엇인가? 참 목사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일까? 15절에 보니까 거짓 목사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그럽니다. 양의 옷을 입고.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늑대다 그럽니다.
이 우리 겉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순한 양인데 순한 양이요. 그런데 속에는 양들을 잡아먹는 이래가 가득하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참 목사, 거짓 목사들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예? 이 기독교라는 거는 윤리 도덕적인 관점을 다 빼버려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열매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로 나타나는 그 현상을 가지고 그 모양을 가지고 그 행태를 가지고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참 목사도 윤리 도덕적으로는 타락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왕처럼. 우리가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 왜? 훈련시키려고. 다윗왕처럼. 그래서 절대 세상적인 관념, 윤리 도덕적으로 절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 그런 관점으로는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 세상에는. 예. 그게 작심삼일이니까. 우리 인간들. 각자 자기 자신의 손으로 생각해보면은 잘 알잖아요. 그죠? 예. 집에 가면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마누라가 알고 남편이 알고. 1년만 살아봐 다 알지. 도대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이게 사과나무구나. 열매를 보니까 야 감나무구나 배나무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열매 겉으로 보면 전부 양처럼 보이지만은 그 열매를 보게 되면은 이게 진짜 양인지 아니면 양을 잡아먹는 일인지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겉으로 드러난 모양과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가 가짜 목사, 가짜 성도들은 늘 양의 옷을 입고 다니니까 저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겉으로 거짓 목사들의 열매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확실하고 빠르게 분명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예. 누가 참 목사가 누가 거짓 목사인지 분별하기가 아리송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주위에 어떤 사람이 늘 바르고 다정스럽고 정직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을 보게 되면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우리가 살짝 물어보잖아요. 너무나 착하게 사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착하고 바르게 사시는 분들이 세상에는 우리 주위에는 많이 계십니다. 그죠? 요즘은 좀 악해져 가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예. 타 종교인도 마찬가지. 착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듯 참 목사, 참 성도의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 오래 참음, 온유, 겸손, 절제 등등. 거짓 목사들의 열매는 추하고 악하고 못됐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미움과 다툼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아셨습니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 성도보다 더 성도다운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참 성도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면 많이 주위에 계셔요. 예.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에게 나는 이런 사람들 같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늘 좋은 열매만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도 이렇게는 못 삽니다. 네. 저도 형편없이 삽니다. 그렇지만 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중에 나는 안 되는 인간이 맞구나. 지인 중에 괴수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왜 그런 고백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나도 안 되더라고. 너무 더러워. 아니.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뭘 보여? 쓰레기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가 아주 고약하다 그럽니다. 그런 냄새가 늘 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네? 이런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시켜야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만 자랑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들만 가는 거예요. 천국은.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결론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자기 옷을 빠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 행위 주체가 내가 요만큼도 있으면 그 사람은 뜨거운 데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화과나무 그 옷, 내가 만들어 입은 그 옷은 전부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게 기독교 구원이에요. 그래서 결론에 가서 자기 옷을 빠는 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를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왕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 혼인잔치가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체가 요만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멘. 전부 다 십자가로 풀어내는 거예요. 창세기도 여기서까지 안 보이지만은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뿌리며 열어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다가 그런 뜻이요. 하나님 성령님이 다 찾아갖고서 옛다 가져라고 주신단 말이요. 말씀을. 그래서 삶 속에서 자꾸 죽여가고 날마다 이 기독교라니까. 근데 이 거짓 목사들은 반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하여튼 우리들 주변에는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은 우리들보다 더욱더 정직하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이렇듯이 인생이라는 그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윤리 도덕적인 열매를 가지고는 이것이 참이구나. 이게 거짓이구나. 참과 거짓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신천지 잘 아시죠? 그 산업기기 작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침투합니까?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주 착한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신뢰를 하면서 중직도 맡기고 신천 그 이단들한테 이단 교인이라고 해야 맞나? 하여튼 인격적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그냥 꾸미는 거요, 이 사람들은. 세상 관점으로 이 세상적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얼마나 좋은지 뿅 가는 거요. 그래서 중직도 맡기고 전도도 많이 해. 그죠? 그게 전부 다 신천지 교인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 설교자들 또 뭐 능력도 많이 받은 사람이 때면서 초빙도 하고 자꾸 그래갖고서 그냥 집어삼킨다고 말이죠, 그 교회를. 근데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껍데기, 다 그게 연극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인격적으로 뭘 멋있는 게 나타나도 다 연극이요, 연극. 이 속에는 마물보다 심히 붙던 사람 마음이라니까. 다 썩어 있단 말이죠. 이 속에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너나 잘하세요 하고 한마디씩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따라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하여튼 눈에 보이는 열매 가지고는 분별할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이 말씀의 진의는 무엇인가? 도대체 참 목사와 거짓 목사를 분별하는 그 열매란 과연 어떤 열매인가? 우리에게 궁금증을 가져오는 이 열매의 실체, 이제 공개를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신명기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13장. 이 성경에 다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자, 우리 찾으신 분이 찾았어요? 네, 신명기 13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거 잠깐 간단하게 해석해드리고 제가 한번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환상을 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환상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지옥에 불감으로 땔감으로 쓸 자들이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땔감으로 쓴다니까. 지옥 가는 자들. 이는 그가 너희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던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다 십자가로 푸는 거예요. 십자가. 이 지금 어린 양의 피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 발라갖고 나왔잖아요. 예? 아멘.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들은 지구장창 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 목사라는 거예요. 그게 죽이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명하신 도가 어린 양이 피란 말이죠. 네. 아멘.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으니라. 그건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게 가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무지무지 있는 거예요. 이 해석이. 악을 제할지. 악이 뭐예요? 내 행위란 말이에요. 내 행위. 주체가 내가 돼갖고 나가는 거. 그걸 하나님한테 가지고 가려는 게 악이에요. 성경에서는. 딴 게 악이 아니고. 결론은 내가 악이요. 내가 의롭다 여겨주실 뿐이지.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 아멘.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내가 악이란 말이요. 내가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지. 그냥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아서 가는 거요. 그냥 딴 거 하나도 없어. 이 성 기독교라는 거. 아멘. 이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은 전부 죽여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을 열거하시는데,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해서 거짓 목사는 어떤 자들인가? 지금 잘 보게 되면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자들. 예?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그 도에서, 십자가의 도에서 너희를 깨어내는 자들 꼬신단 말이죠. 이런 자들이 오늘날 거짓 목사다 그러시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건져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받아 나왔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아 나왔잖아요. 그죠? 그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앞에서 모두가 다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짐승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이 되니까, 짐승 새끼들. 우리 돼지 새끼요. 꿀꿀. 그러니까 맨날 꿀꿀거리고 다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의 먹이통으로 오신 거 아니오. 야, 이 짐승 새끼들아, 제발 좀 내 살과 피를 먹고 사람 좀 되라.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인자로 오신 사람이지 아니요. 그래서 연합을 시켜버려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왜 오묘하잖아요. 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게. 그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실상은 짐승 새끼인데, 짐승들인데. 그래서 맨 땅에 거 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짐승들이 땅 보고 다니잖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제 마지막 때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신앙 때는 주지만은 애기니까. 그래서 맨날 저쪽 그러면 안 되잖아. 좀 있으면 죽고 좀 있으면 이제 천국 갈 텐데 영생. 전 세계가 이제 앞으로 봐봐. 올해서부터 이 상상을 초월할 거야 아마. 예. 좀 아까도 말씀 두 번은 못 들으셨는데 엘니뇨, 라니뇨가 그런 뜻이요. 가까이 왔다는 얘기요. 천사들이 대접을 부려놓은 거예요 이제는. 엘니뇨, 아기 예수 뜻이 스페인어로. 라니뇨, 소녀, 여자,
우리가 라는요, 라는요. 차 죽어 있는 거 우리는 항상. 그 뜨거운 엘니뇨 아기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이게 구원이래요, 구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전부 살았어. 네, 다 죽어야 되는데. 이것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도다 이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 도요. 아멘. 네. 구약 제사의 핵심이 뭐예요? 구약 제사, 구약에 어린 양의 피가 제사 제도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네?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의 피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어린 양이 피를 쏟아야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흠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심각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에서 이 십자가의 벽에서 너희를 깨어나는 자들, 꿰는 자들, 그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다 그러시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뭐예요? 무슨 뜻이요? 이거는 저 애우고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예요. 은혜의 뜻. 이거는 저 머릿속에 여기 박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거짓 목사들은.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도 잘 안 해. 십자가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성도들의 죄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설교라는 게. 12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한테 좋게 하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얘기.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딴 얘기하면 죽인다는 봤잖아요. 결론에서. 성경책 결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 말고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 전부 다 예수에 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그 옆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 얘기하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죄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론, 창세기, 이사야서, 에레미야, 로마서 1장에서 우리의 죄성을 고발하잖아. 서론. 얼마나 더럽고 심각한지 우리의 죄성을 고발하는. 이 예배당, 이 교회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럼 가짜들은 안 하지. 왜? 뭘 왜요? 가짜니까 안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좁은 길 가는 자들이 적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하여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나라는 주체를 자꾸 부각시키면서 구원과 상급을 운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오늘날 거짓 목사다 이겁니다. 예. 구약시대에 제물로 바친 소, 양, 염소, 고음가루,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어린 양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 구원에 있어서는 받을 자격 내지 갚을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죽음, 그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자꾸 망각하게 하는 거, 잊어버리게 하는 거. 재물을 더 많이 바리바리 싸들고 나오도록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제가 이번에는 비둘기 갖고 왔지만 다음번에는 소 2마리 갖고 오겠습니다. 예? 아니 나도 전에 교회 목사들 담임 목사들이 다 그런 얘기했어. 그래야 복 받는다고. 다음에는 반드시 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소 3마리 갖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하나님께 소 5마리 바칠 수 있도록 목사님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네? 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이지. 그래 목사들이 알았어. 내가 하나님께 축복 기도해서 집사람이 아주 복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게. 이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미혹하며 부추기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들 거짓 목사다 그러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딴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은 우리들의 예배는 낚이며 땡이 되니까 꽝이요 꽝.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오직 예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피 아니면 우리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감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담력을 얻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성령님께 감사드리면 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멘.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사랑 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인가.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거는 너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듣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래야 내 안에서 피가 살이 돼갖고 이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를 만들어버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을 이긴 자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이 세상에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을 더러운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왜? 불타 없어질 것,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잠깐 있는 거예요. 허상. 실상은 영생. 그거 잘 하셔야 돼. 그냥 욕심 안 부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다 그래서 하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여기 자유함을 가지고 살지 세상에서. 그래 병도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파야 되는 거요. 이런 걸 넣고 기도하는 거요. 늘 엉뚱한 거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좀 있으면 영생에 들어올 텐데. 예. 하여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마음에 심고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난 지옥 가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십자가의 그 피,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항상 이 마음을 품고 이 예배당에 왔을 때,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 거요. 성경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런 뜻이요. 예. 그러나 거짓 목사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밑에 있는 성도들의 더럽고 추악한 책성을 고발하고 폭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열독은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 잘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주일 성수는 꼭 지키시고 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 열심히 하시고 11조도 열심히 하시고, 예? 11조를 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창고에 그냥 쌀 것이 없도록 막 부어주십니다. 많이 들으셨죠? 문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문자가 11조 잘하시면 부자 됩니다. 예.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시고 예수를 잘 믿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기도의 응답도 빠르고 등등등등등등. 예? 아무튼 이 땅의 복을 취하라며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증거라고 늘 이렇게 외치면서 가르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거짓 목사예요. 아멘.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멘. 나도 신학교에서 잘못 배워갖고 이렇게 설교도 했어. 사실 신학교에서 그때 몰라서 그렇지. 그런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거짓 선생, 거짓 선자들이 아주 난무했습니다. 다요, 다 100%.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믿었지. 유대인들은.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 다 자기를 나타냈었지 뭐, 그 당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이름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 2000년 전의 성령. 지금은 이제 늦은 성령이 때가.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택한 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12 제자들은 도구로 쓰고 그릇. 목소리가 아파서 들고 해야지. 하여튼 양의 탈을 쓴 늑대들 엄청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여튼 거짓 목사, 거짓 선생, 이런 거짓 선자들이 아주 난무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흠없이 잘 지켰어요. 이 자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며 살았단 말이죠. 또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아멘. 이들의 삶 속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왔는지 기가 막히게 나왔다.
기가 막혀. 네? 흥부가 기가 막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가 막혀. 이 사람들이 그 열매.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데, 화 있어진 자, 야이 지옥 갈 놈들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이들은 왜 이렇게 끔찍한 평가를 예수님에게 받을까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막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까? 아니요. 네? 아니면 율법에 흠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신정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네? 우리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네, 게임도 안 돼. 그걸 뭘 천국에 다 지옥 가야지.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 네. 하여튼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흠잡을 데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단 말이죠. 이 자들 오래 참고 용서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참 우리 이렇게 못 살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11조 헌금, 각종 헌금, 일주일에 또 2번씩이나 금식을 해요. 얼마나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는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감히 게임이 안 돼요, 이 사람들한테. 그들의 일만은 정말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열매, 어렵고 바르고 정직한 열매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저주를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의 눈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질 않아요. 자기 자신들의 윤리 도덕적인 행함 내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지금으로 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복도 받고 이 세상에서 천국도 가고.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아무리 잘 지키고 순종을 잘해도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셨단 말이죠. 아멘.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넌 살인자야, 예수 죽인 자가 너야 그러면.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게 창조주 하나님 건데 내 것이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도둑질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근데 거짓 목사들은 문자 그대로 가르친단 말이죠. 윤리 도덕적인. 그래서 가짜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십시다. 그래 이 땅에서 만사형통 승승장구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성경 66권을 들이미는데, 이런 거짓 목사들은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
이 소격이란 말이죠. 소격. 교회. 이 예배당에서는 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받았지만, 예? 눈만 뜨면은 늘 죄만 짓고 사는 인생들. 그게 나요, 여러분들이고. 구원은 받았고 이신칭이 의롭다 여겨주시지만은 뿐이지 뿐. 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왜 눈만 뜨면 늘 죄만 짓고 산다, 늘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왜 눈만 뜨면 죄만 짓고 사냐 하면은 에레미야 2장 12절인가?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가 돼 있단 말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선악 갖다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 거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요. 심판자.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요. 내가 서는 거 네가 악이고, 내 생각이 맞고 네 생각이 틀리고, 이걸 죄라고 하는 거요. 선악 갖다 먹은 인생들, 죄인들. 그래서 늘 죽을 때까지 죄 짓고 사는 거요. 그리고 터진 웅덩이에다가 장국 쑤셔 놓으려고 그래. 터졌는데 웅덩이. 그게 이 세상 거란 말이요. 또 나나나나나나나나. 그래서 늘 죄 짓고 사는 거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우리 꼬라지 보면. 네? 하여튼 우리가 낮은 자세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자기 부인은 뭐요? 내 몸이 싫어지는 게 자기 부인이요. 내 안에 이 죄성을, 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거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라. 그래서 내가 싫어지는 거요, 사도 바울처럼.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다 그러는 거요, 사도 바울이. 이게 기독교라니까. 그래서 좁은 길 가는 자들이 적은 거요. 예. 하여튼 낮은 자세로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생활에 충실하라고 가르치는 데가 바로 교회란 말이지. 이 교회는 그거 가르치는 거요. 자기 부인. 나를 따라오, 오래보던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요. 뭐 이 감상적인 이런 개념은 싹 빼야 되는 거예요. 이 공이 얄짤없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것도 않은 티끌임에도 불구하고 흙이란 말이죠. 우리는 너는 의로운 내 자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세전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 이렇게 의롭다 여겨주실 뿐이지. 야, 내 맘에 쏙 드는 합당한 자구나, 다이처럼. 그게 우리 되니까. 네. 이심칭이란 말이죠. 이심칭.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거죠. 이제 로마서 7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의지는 있으나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19절.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20절.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이 죄성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오는 거예요. 21절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니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내 안에 죄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스가 바울이. 우리도 마찬가지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나는 지옥 가야지. 지옥 가야 되는데.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자기는 지옥 가야 된다 이거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기독교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늘 죄짓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주에는 거짓 목사들의 열매 2부 기대하시라. 오늘 설교 여기서 마칩니다.